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논의되는 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생긴 것이냐 아니면 진화에 의해 생긴 것이냐, 이제 그것으로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분들도,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이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아니면 이 세상이 진화가 된 거야, 이게 의심을 갖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학교에서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론을 가리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진화론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야?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고, 또 신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화되는, 특히 젊은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진화론을 배우고 그러면서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925년도에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공립학교 교사였던 스코프라는 사람이 자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에는 미국이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은 이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래가지고는 아예 테네시 주인가요? 거기에서는 아예 진화론을 못 가르치면 벌금을 물리게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 있는데 이 공립학교에서 이 스코프라는 선생님이 그걸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니까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물었고요. 그게 1925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정도 전인데, 이 정도로 이게 이제 창조를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다가 못 가르치게 했으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인들이 많이 초기에 나라를 건국하고 또 운영하는데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못하게 가르친 거죠, 진화론을. 근데 이제 오늘날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창조론을 가르친다든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창조론에 대한 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진화론을 가리키니까 과학적으로 창조가 과학적으로 창조론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 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주로 여기에서는 6일 만에, 성경에 나온 대로 6일 만에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지구의 나이는 대략 한 6,0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 창조과학을 하면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제가 밑에 화면에도 써놨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보는 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수가 우리가 하늘에 보는 은하수의 별이 몇천억 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은하수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일단 만원경으로 보면 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더 점점 확대해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은하수가 우리가 하늘에 보는 별들이 때로는 진짜 거의 대부분이 별이 아니고 은하수 같은 큰 집합체랍니다. 이게 멀리 있기 때문에 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은하수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수조억 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은하수가 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은하수가 우리로부터 안드로메다 은하수라는 게 있어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도 보입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보면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그게 이제 그 안드로메다 그 성운이 어디 무슨 별자리에 있냐면은 그 오리온인가요? 하여튼간 그 별자리에 있는데 여름철에 우리 눈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우리 은하보다도 하늘에 떠 있는 우리 은하수보다도 그게 지름이 우리 은하수는 10만 광년인데 그건 한 20만 광년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몇 배로 큰 거죠. 그런데 이 은하수가 우리 지구에서의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광년. 그래서 그 은하수가 지금 빛의 속도로 지구 쪽으로 우리 은하수 쪽으로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50만 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은하수하고 합쳐질 수도 있다. 이러한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하수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 거냐? 250만 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창조과학에서 6일 만에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 지구의 날은 대략 6,000년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250만 광년, 250만 광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더 멀리 떨어진 그 많은 은하수들은 뭐 3,200만 광년, 뭐 1억 광년, 2억 광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대개 1억 년 동안 빛이 달려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2억 년짜리도 있고요, 10억 년짜리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게 250만 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의 이러한 것에 오늘 이러한 그 모순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창조론에 대한 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창조과학에서는 6일 만에 이루어졌다. 지구의 날이 대략 6천이다. 또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학하고 모순점이 있으니까는 그 유실론적 그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 유실론적 진화론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분리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적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계속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오늘날 이 창조과학을 따르는 분들은 이 유실론적 진화론, 계속 창조론 이런 거를 잘못된 것이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러나 이 창조에 대한 이 최근의 이 추세를 보면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어느 유명한 조직신학자 밀라드 J. 에릭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 이 점진적 창조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셔니즘. 이분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창조과학에서 6일 만에 천지가 창조됐다. 성경이 나온 이렇게 그 글자 그대로요. 그 다음에 지구의 나이가 계산하니까 대략 6천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 모순점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안드로메다 성운 같은 경우 우리가 눈으로 보기까지는 250만 년이 걸렸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그 최근의 추세는 그 밀라드 제리 에릭슨이라는 그 신학자는 점진적 창조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일련의 행동 속에서 각 종류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초의 이론을 창조하셨다. 종류별로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나 종류 내의 발전은 있었지만 종류 간의 발전은 없었다는 이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앞에서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유실론적 진화론과 계속적 창조론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사람도 아까 그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이제 스코프 원숭이 재판, 사람도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그럼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된 것이란 말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진적 창조에서는 사람이 원숭이에 진화되고 그런 건 아니고, 종류 내의 발전은 있었지만 종류간은 하나님의 발전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즘에 최근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점진적 창조설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들이 6일 만에 창조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 여기 나오는요, 유신적 진화론, 계속적 창조론, 그 다음에 점진적 창조론, 이런 걸 다 뭐라 그러나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6일 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다 비성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그래서 연대를 보면은, 창조 연대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 창조 연대가 일자설, 그래서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한다. 루터 칼빈, 유명한 우리 신학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설이 있습니다. 세대 하루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창조하셨다니까 하루가 세대를 가리킨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창조하셨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하루를 태양을 24시간으로 보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에 보면 70일에라는 게 있으면 70일에. 근데 거기서 한 일회를 한 7년으로 봅니다. 원래 7일인데 70일인데 이거를 한 일회를 7일로 그러니까 7년으로 봐가지고 490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70일에 거기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루가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 우리 생각에는 이거 뭐 제가 그냥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건데, 자, 우리는 하루를 해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 하루를 이 지구의 태양계도 은하수를 돕니다. 도는데 은하수 주위를 도는 게 태양계가 같이 도는데 12만 년인가 그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태양계가 이 은하수를 한 바퀴 도는데 12만 년을 하루로 보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은하수도 움직입니다. 은하수가 이 은하수 중심축을 저 먼 어딘가 있는 축을 중심해서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거를 몇억 년 1억 년 걸리든 2억 년 걸리든지 하겠죠. 그거를 또 하루로 보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얘기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태양은 4일째인가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하루를 태양계가 은하수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 은하수가 다른 은하수, 중심되는 은하수를 다른 은하와 같은 그 은하수를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1억 년이 되든 2억 년이 되든 막 그러겠죠. 그거를 하루로 보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요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24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은 그냥 하루다, 24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장기설은 오래 걸쳐서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또 이걸 반일자설이라고 해서 혼합시킨 거예요. 장기설과 일자설의 중간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4일 이전, 태양이 만들어진 게 4일째거든요. 4일 이전의 3일은 장기간으로, 그 3일은 24시간으로 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간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원래 완전한 지구 창조가 있었으나 창세기 1장에
그러나 격비연이 일어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2절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6일 동안 지구를 재창조하였다. 이러한 간격서를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루터와 칼빈은 욤, 하루를 24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하루를 욤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써서 24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안드로메다 성운 250만 년 광년,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는데 250만 년이 걸렸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얘기할 때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오늘 성경 제목이 뭐예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온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러한 그 창조의 연대의 문제라든지요, 다양한 이 창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연대의 문제, 이러한 연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의 창조와 유사한 고대 창조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그 주인 나라에 보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비슷한 게 나오고, 특히 홍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홍수 이야기에 보면은 뭐 까마귀 보내고 뭐 비둘기 보내고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 수메르 문명은 최초의 문명입니다. 우리 4대 문명에 보면은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거기에 문명 있고, 인도 문명 있고, 중국 문명, 또 뭐 아프리카인가 거기 문명이 있죠. 그런데 가장 그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 이것이 한 기원전 4,000년, 5,000년 전입니다. 거기 길가메시 서사시에 그런 홍수 이야기와 같은, 우리 노아의 홍수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요. 창조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먼저 쓰여진 거니까 성경은 언제 쓰여졌냐면 그 모세가 그 시내산 율법 받고 기원전 1500년경이죠. 그때 쓰여진 거고,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4,000년 전, 5,000년 전이잖아요. 훨씬 오래 쓰여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길가메시는 좀 그 후에 쓰여졌겠죠. 뭐 기원전 4,000년이 아니고 뭐 기원전 뭐 2,000년이나 2,500년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게 먼저 쓰여진 거니까 성경이 그걸 보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야. 그게 나온 게 진짜고. 예,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은 바로 그 노아의 홍수 후에 바로 그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서 노아의 함센, 야벳의 그 후손들이 그 만들어 놓은 문명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조상대로 이렇게 대대로 그러한 이야기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전해서 아마 어렴풋하게 근데 막상 그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런 걸 읽어보면 굉장히 조잡합니다. 굉장히 조잡해요. 여기 성경에 나온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지만은 저도 이렇게 대충 봤는데 조잡해서 도저히 이게 무슨 이야기 같지도 않은 그러한 내용들로 돼 있는데 각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전해졌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고대 고려시대나 아니면은 그 이전의 이야기가 설화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그게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인 경우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게 나중에 쓰여진 이 창조 성경이 이것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고대는 다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설화식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설화식으로 다 이게 전해져 내려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먼저 나중에 쓰여진 것이 가짜냐, 또 진짜냐, 이런 논쟁을 벌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뭘 보고 봤냐면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봤죠.
자, 오징어 게임에 그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에. 근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언제 유행한 거냐면 요즘에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그것도 아마 이것이 뭐 일본 식민지 시대나 또 조선 그렇게 유행했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아이들이 그런 거 하는 걸 제가 못 보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그 뭐 60년, 70년대 오래전에 나온 건데 오징어 게임은 2020년대에 나온 2021년도에 나온 거니까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게임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게 아니야? 오징어 게임은 가짜네. 무궁화꽃이 옛날 먼저 나온 게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그걸 사용을 했지만은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보면 또 달고나 이런 것도 나와요. 달고나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수고 그러면 달고나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골목에서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골목마다 있었으니까요. 학교 앞에는 뭐 아예 그래. 지금 학교 앞에 그런 게 없어요. 국민학교 앞에 초등학교. 그러면 이게 달고나 게임이 나오네. 그럼 오징어 게임이 이거 가짜 아니야? 달고나 게임이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창조설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거에 이렇게 미리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의 그러한 그 설화들은 노아의 홍수의 후예들입니다. 함센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은 그 기간에 충분히 뭔가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이러한 설화적 그러한 얘기, 홍수 이야기, 또 창조 얘기 그런 걸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 그 즈음에 기원전 1500년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을 받고 영감에 의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나온 이 성경의 창세기 얘기가 가짜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그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는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여러분이 지금 저도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찍 출생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는 10개월이죠 평균적으로.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10개월 있었구나. 그걸 얘기해 주니까 아는 겁니다. 만약에 주위살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태초에 이 세계가 창조되고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온 거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어머니가 내가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 있었다 이거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할 때 우리가 어머니 거짓말 마세요. 내가 어떻게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 믿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다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걸 다시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어머니 말을 믿고 부모님 말을 믿고서 그래 내가 태어났구나.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었구나. 그리고 태어났구나.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출생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창조를 믿을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것은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1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입니다. 지금 3500년 전에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창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아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창세기